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장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이제 아사가 아비암을 이어가지고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는 분열 이후에 최초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대신 아람을 의지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쭉 후반 우리 21절 이하에 쭉 가면은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고,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탈취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14장에서 토요일 아침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첫 왕이 된 남왕국의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그 행적과 그들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되었던 사악했음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은 그 뒤를 이어서 남북 두 왕국의 왕의 영혼은 2대 왕과 3대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아사, 그리고 바하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나답, 바하사가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 이런 북왕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 3대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오른 2대 왕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3년도 채 되지 못한 채 짧은 기간입니다. 이 아비암의 통치는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이 아비암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역대하 12장 16절에 보면 원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원래 이름은, 이 아비암의 원래 이름은 아비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인 야자가 빠지고 아비얌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은 그가 악한 정치, 악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아비얌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죄를 보면은 그 부친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믿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악한 정치를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암입니다. 이 말은 그가 순종과 불순종의 양자택일에서 불순종을 택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인류는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의 양자택일에서 불순종과 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부친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가정교육과 자라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답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아비 르호보암이 행한 불순종과 악을 결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를 향해 결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의 죄값은 그 통치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못한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이 잘못된 그 왕을 오랫동안 세워둘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데. 이것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권자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아비암은 아비야가 돼야 되는데 이 아비암의 이름대로 악한 정치 속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던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악한 그런 통치를 하다가 결국 통치 기간도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왕권이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의 3년 통치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끝이지 않았다. 7절에 보면 전쟁이 끝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민족의 죄라든지 개인의 죄라든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아들 아사의 행적인 역대하 우리가 나중에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 아들 아사인데 이 아사 왕은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전쟁이 없었더라. 바로 아사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또 내 개인의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다른 것에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전쟁도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기간 짧은 3년도 못 되는 통치기간이었지만 계속 전쟁 중에 있었다.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3년 통치기간이나마 남의 덕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덕으로.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암의 행적은 극히 간략하게 나타나죠. 아비암이 유다를 3년 동안 치리했다고 하는 1절 말씀과 그건 1절 말씀 그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거. 3절에 가면 온전치 못했다는 거. 그 두 마디인데 그리고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됐다. 요 일외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그의 조상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3절에 거쳐서 3절,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윗에 대한 신실함을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비암의 구체적인 행적을 과감하게 성경은 생략하고 도리어 다윗의 신실함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온전치 못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존속시킨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를 존속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놓은 것,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지나가지만 사실 200년 동안 9왕조가 등장합니다. 9왕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중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는 게 어쨌든 19왕이지만 왕조로서는 9왕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350년 동안에 다윗의 단일 왕조가 지속된 사실이 나타나요. 전부 다윗의 혈통으로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어떻든 반란이 일어나고 죽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한 왕조, 단일 왕조로 다윗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조상의 경건 때문에 호강하고 그 덕에 축복받으면서 그 행위를 본받지 않는 타락한 후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줄기를 끝까지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가 계속 잘못되고 일들이 벌어지만 그 줄기를 하나님은 작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들고 또 그냥 피를 흘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줄기가 연결되도록 남유다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쭉 내려가 보면은 쭉 유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암이 죽고 나가지고 아사 그 아들이 왕이 되죠. 아사 16절에서 24절을 보면 아사 왕이 저지른 말년에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가 말년에 가가지고 이 아사가 잘했던 것은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람을 의지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하나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아사가 죽고 2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다시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혈통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5절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1대 왕으로 해가지고 2대 왕이 나답이 되죠. 이 나답이 정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던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바사, 나답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사가 왕이 되는. 이건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역사가 쭉 진행이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좌시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갔던 것을 보면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남달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공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며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욕심 또한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내 자신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들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과 또한 사업터 우리 자녀들 놀랍게 복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침범하는 사탄의 계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